네,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는 교회력에 걸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전에 하던 사무엘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직접 자기가 집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권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또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왔고, 또 살찌고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끌고 오는 등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초반에 겸손했던 모습을 사울은 다 잃어버리고 왕권과 탐욕에 사로잡혀 잘못된 길로 치닫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갔다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완전히 결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 결정적인 불순종 사건이 있던 그날 이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 자신이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고, 또 사울과 함께 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많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많이 도왔고, 심지어는 은퇴한 이후에도 사울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사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왕권에 중독되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갈수록 변질이 되어갈 때,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애정과 진심을 담아 아무리 충고를 해도 더 이상 사울은 사무엘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무엘은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울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진심을 담아 신앙적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목회자를 슬프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대전의 저희 모교회인 가장제일교회에 갓센터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하고 8년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아이를 기다렸고, 그래서 이 두 분도 그랬지만 온 교회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가정의 퇴임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8년이 되는 해에 아이를 임신했고, 그것도 아들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조산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두 아이가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을 진료했던 주치의가 하는 말이 너무 일찍 조산하는 바람에 아이들에게 청력과 시력에 심각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온 교회가 이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인큐베이터를 나와서 청력 이런 시력 장애 없이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이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부부가 이상한 걸 알아챈 이 교역자들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신천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그를 아끼는 성도들이 정말 계속해서 권면을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버리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어쨌든 간에 비난을 받고 지금은 조용한 것 같은데 음모로 모르게 그렇게 지금도 누군가를 유혹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건 내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저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신앙 세미나가 혹시 있을 때 누가 거길 가자고 권면을 하거나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먼저 목회자들에게 내가 참석해도 되는 곳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가도 괜찮은 곳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반드시 목회자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을 때 또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나 권사로 또 이렇게 목회자로 임직을 할 때만 해도 정말 순수함과 열정이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해도 잘 따라 순종해 주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거나 아니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일 뿐더러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지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자칫 영영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2021년도에는 이런 헌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울 자신의 죄악 때문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슬픔이 너무 커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채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상심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그를 아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은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사무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이 슬퍼서 주저앉아 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음 지도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살펴볼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서 주저앉아 있었고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슬퍼앉아 주저앉아 있던 그 시간에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과거에 매여서 사울 때문에 슬퍼 주저앉아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찾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지도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결국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아가면 그 매일 수밖에 없던 원인이 나 스스로의 문제인지 아니면 남으로 인한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면 절대로 새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슬퍼한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의기소침하여 주저앉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과감히 우리는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처럼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그 과거에 붙잡혀서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 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였지만 내일 이맘때면 너도 네가 죽인 이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는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만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든지 엘리야는 그 협박을 받자마자 자기가 있던 이스라엘부터 저 아래 브엘세바까지 무려 직선거리로 1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로 하루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지금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얼마 전에 했던 협박 때문에 그렇게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느냐? 그런 지친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를 위하여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허기진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친히 빵과 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생때가 다 끝난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빵과 물을 먹이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이동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죽이려 합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다고, 이제는 나도 죽이려 한다고 따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낙심하여 도망친 그 시간에도,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때를 쓰고 있던 그 시간, 엘리야가 사명을 포기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일할 동역자,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할 사람을 이미 찾고 계신다는 거죠.
사무엘이나 엘리야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거든요.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예수님이 끌려가신 가야바의 뜰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너도 저 예수란 사람과 한패지라고 물어보는 그 여종의 질문 앞에 무려 3번씩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리고 3번째는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제자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그 사실, 그 죄책감이 베드로를 결국은 갈릴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 뵐 면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포기하고 옛날 그물질하던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약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그래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냥 놔두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던 그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연거푸 3번 물으셨죠. 이 3번의 연속된 질문은 베드로에게 했던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3번의 부인, 그 죄책감을 완전히 벗겨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긴 배려였다는 겁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배신했던 나를 주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에서 주님이 다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과거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아주 넓은 사막을 지나가야 됐고, 그는 사막 가운데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길을 찾기 위하여 계속 걸었는데 밝은 달빛 속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발자국만 따라 걸어가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 발자국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올 무렵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계속 같은 곳을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자기가 자기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후회만 하면서 아파한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요,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냥 자기 발자국 따라 걷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붙들고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만 붙들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패자는 후회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든지 과거에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그것에 매여가지고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결국 패자가 되고 실패하는 자고 핑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순종이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미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 이 시간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채워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바울 사도 역시 이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고,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핍박했던 그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사역과 세상의 삶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계속 주저앉아 있게 된다면 잘못된 과거에만 매어 있던 사무엘, 엘리야, 베드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겠느냐? 언제까지 상처받았다고 마음 아파하겠느냐? 언제까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다고 하겠느냐? 언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를 대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쳐서 사무엘처럼 슬픔에 매여 주저앉아 있다면, 또 탈진해서 엘리야처럼 사명을 포기한다면, 베드로처럼 죄책감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들먹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실수했느냐고, 잘못했느냐고, 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느냐고 질책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엘리야를 이끌어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사랑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에 매어있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탈진과 배신의 과거를 과감히 떨쳐내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에 들어섰던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런저런 과거의 일들에 매여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분들,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졌던 분들 모두가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한 첫 주일,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아쉬웠던 2021년이라는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2022년을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핑계하며 주저앉고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지난 모습 다 내려놓게 하시고 2022년부터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